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막 은혜 되는 사람 있고 그냥 막 뭐 이러구나 이런 사람도 사고 있고 그래. 예, 그 여러분 영적 상태하고 관계있고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정말 이것이 불신자에게는 이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이 듣고 못 듣고 차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보면 그 불신자에게 진짜 이게 하나가 복음이 전달되면 불신자는 그냥 운명을 바꾸는데 우리가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그냥 글을 전달하는 문자 전달하는 얘기하는 것밖에 전도기 초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사 받길 바랍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므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여러분 급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지구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날이 갈수록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종교화돼 가면서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도 복음 못 들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고 복음 말하는 게 보통 싶은 게 아닙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뭐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전도기 훈련을 하고 금요일 날 또 우리가 또 70 제자 훈련한다고 모이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불신자 향하여 전도할 마음이 없다. 그 마음만큼 그 강파 마음이 없겠죠. 안 그래요? 얼마나 완악하면 그렇게 돼요. 얼마나 그게 굳으시면 그렇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는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정말 복음 가는 사람 맞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복음 줬겠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면 좀 회개해야 돼. 그렇잖아요. 뭐 회개하라 카이 맨날 뭐 잘못하고 이러면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회개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깨닫고 그냥 고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구원받으려 하니까 뭐 들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를 압니까? 한번 들어보지 못했는데.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경 갖고 온 사람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없이 이런 저를 믿는 자 멸망시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또 그 사랑을 진짜 안 해야
어떤 관광버스 기사가 관광버스가 사람이 몇 명 타요? 많이 타잖아요. 태워가지고 막 가는데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고 그걸 어디 되겠어요? 이 내리막길이가 그냥 차가 막 굴러가잖아요. 굴러가는데 밑에 보면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막 빡빡 눌리죠. 그렇죠? 차는 막 가속이 붙어 내려. 애들이 피한다 피했는데 하나이가 못 피해. 이 기사가 어디 되겠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차를 틀어버리면 차는 그냥 떨어져서 뒤에 타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아이를 친구 데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사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이 하나가 완전히 그냥 차에 깔려가지고 피터에 죽은 겁니다. 다행히 차는 밑에 가서 서게 돼서 살았는데 그때 이 기사가 내려서 보면 아이가 하나 죽어있단 말이에요. 피터. 그래가지고 막 승객들이 막 기사가 뭐라 하는 거야. 뭐 운전을 해가지고 애 죽이냐고. 막 비난하고. 사실 저 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때 기사가 죽은 아이를 안고 혼자 가는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그 운전기사의 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라. 이걸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고 어떤 노력도 행위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그렇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이 그에게 미쳐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악인이 악하니 악인이 아니라 불신자 보고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지 앞에서 평생 살아가며 뭔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 깨우쳐가지고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걸 못 들어 죽으면 그걸 자기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면 피값을 네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부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 전도만 돌아다니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는 곳에 그게 바로 현장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보험 전에 막 영접시키고 막 그렇게 억지로 그 노력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진짜 불쌍해 보이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어떻든 기회에서 하나님이 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도 받게 되고 성령 함께 하다 보면 시간 빼오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돼요.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도 관심 없고 하나님이 시간 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전하고 복음 전하시면 돼. 내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만 생각만 해도 된다. 생각만.
매일 전도만 생각해봐. 진짜 전도만 생각하면 뚫릴까요? 그래? 전도를 생각하다 보면 계속 전도를 생각하면 전도를 아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통해요. 그럼 어느 날 전도에 대한 계획도 세웠겠죠. 아, 오늘 내가 누구 만났는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기회 되면 보면 전해보겠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이래 되잖아요. 그것도 전도 안 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건 내 시간, 하나님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뭔가, 내가 했는데 안 한 거, 막,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전했는데도 안 받는다. 그런 생각 사고. 그렇죠. 그 사람 망해. 왜? 복음을 안 믿을까? 너는 살 것이다. 왜?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는 거 제3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우리가 한 해가 가면서 조금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병신아요. 내가 이제 이래서 하면 안 되겠다. 저는 늘 우리가 기도 제목 같이 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 목적이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글 나오는데 여러분이 부부가 그냥 둘이 남자 여자 만나서 애 낳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육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의 시차에 나도록 조용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짐승같이 애 이렇게 낳았다.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냥 그 부모 만났지만 그게 부모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했던 그 사람이. 단지 태어나게 할 때 그 두 사람 통해서 나게 해서 뿌이지 그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미리 정해놨다가 그 작전 시간표에 보면 듣게 하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가신지 아세요? 그게 인간이라고. 왜?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적 존재 아니. 그냥 남녀 난 자식 그런 곡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부모 줍니까? 아니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영혼을 낳는 게 아니에요. 육을 낳지.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왜? 그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그렇죠? 그 가운데 태어난 인간에게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고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 그냥 고기 육신만 보고 의식만 보고 다 안 좋아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한 거예요. 가서.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불신자 아들만 3분도 있지만 성경 말씀 가지고 말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뭐 알아듣겠나? 그건 내 생각이지. 영적 존재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3분, 5분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전달하는 거 전달. 한 번 만나 전달 안 해요. 오늘 시간표 알지 모르니까 또 내일도 전달. 이런 것부터 우리 실천해야 돼. 여러분이 항상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날 때마다 전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해보면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는 건 그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시간표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이 복음받는 거 보게 되면 아하, 이렇게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구나. 있는데 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교회 가자 이런 소리 하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식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훈련된 사람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붙인다는 거. 아, 그 지속해야 되니까 그냥 일시의 행사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속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현장에서 확인해요. 그래도 전도를 중요한 거구나.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존재 목적을 알고 그 있는 곳에 하나님 계획을 알고 그래서 내가 가상지교회, 지교회, 그렇죠? 예비지교회. 여기 하나님이 나를 내 형제지구나, 현장이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말씀 표현했 여기 사람 다 나를 통해 복음 듣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럼 난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양육시키는지 내가 안 되니까. 그럼 훈련 필요하지 않으니까 훈련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도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70년 훈련했어. 훈련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보니까 만남이 되라고 전도하고 양육이로 된다. 그렇죠? 제자이라고 세워지고 왔다. 그러면 확실하게 확정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지교회. 여기서 우리가 지교연도 피우면서 나와 함께 팀이 돼서 여기 할 사람들이 하나님 붙였어. 그 팀을 위해서 계속 캠프를 해줘. 전 사람들 다 듣게 만들고 그 안에서 전부 구원받자 다 구원받게 하는. 이게 지교회인데 하나님 곳곳에서 말씀을 제자 통해서 자꾸 확산돼가는 곳곳 다락방이 열려서 그렇죠. 전체가 지역이 장할 때는 이게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런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 살리 사람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만나 복음도 돌아가서 그 나라 복음 전할 사람 나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만 봐버리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없는 거 알죠. 그렇죠?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후순위인지 알죠. 오늘 다 전부요. 진짜 가치 없는 대로 생각을 하고 그 시간 다 버립니다. 회개하고 그러지. 알겠어요?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맞다. 그래 제가 하도 부담스럽게 싶어가지고 그냥 막 아무것도 없어도 돼. 가상이. 그렇죠? 가상이니까. 이래 막 하라. 이거라도 잡아라. 막 가상 지교야. 나도 지교야. 나도 지교야. 그러다 봐야 돼. 그러다가 진짜 지역이 하나님 계획이 보여주고 지역이 확정되면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내가 진짜 이제 지교해야 되는 거다. 예비지교회.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들 다 서서히 진짜 지교에 내가 그 지교에 맞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서서히 지역 현장이 전도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역에 지역 또는 현장 지교회로 확정돼서 파송시키는 고려해가지고 응답 받아서 여러분이 여기에 교회와 함께 되어져야 돼요.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파송시켜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지교회예요.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영향 주느냐? 70. 그래서 여러분이 70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와. 70 중직자, 70 제자, 70 장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70 유사 뭐. 예수님도 따로 평신도를 따로 몰라서 70명을 훈련시켜서 파송시켰어요. 그렇죠? 지역을 파송. 각 지역에다 보냈다. 그 말은 70이는 70에 영향을 준다. 어디에 주느냐? 지역에 영향 주고 70 제자에 영향을 준다.
그 70일 영향받을 제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그렇죠. 그럼 뭡니까? 70 종족, 70 나라까지. 이걸 봐야 돼요. 이 응답 받아야 되니까. 내년에는 하나님이 응답 25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25 보좌의 축복을 이걸 역사하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이 축복. 그거는 여러분 능력이 안 됩니다. 보좌 능력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 싶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란 말은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내가 언약을 잡지 않는 데는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데 내가 언약을 잡지 않으면 성취 안 돼요. 왜? 안 잡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취된 언약을 잡아서 진짜 성취된다면 뭘 해야 되세요? 정확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게 확실은 아니까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가 언약 잡았다고. 언약 하나님 반드시 성취한다. 성취는 하나님 하시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이걸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맞잖아. 여러분 대통령이 확실하다. 확실하거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 준비해야지. 안 그래요? 맞다. 대통령 되려면 지도자인데 내가 이런 거 안 되지. 그것도 준비하고 뭐 그런 준비하고 그렇죠? 뭔가 대통령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해야 되고. 대통령들은 확실히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언약이 잡히지 않으니까 아예 대통령 꿈도 안 꾸고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정확하게 잡았으면 이 준비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난주 다민족 정도학교에서 우리 박수현 목사님 와서 얘기한 중에 자기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낙사에 한데 내가 자기가 와서 훈련받고 싶다. 그래서 와하려고 우리가 올라가냐 하니까 그러더래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반드시 12교구와 70지교를 응답받고 개척하겠다. 왜냐? 그 약속이니까. 그래, 마음에 들더라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그냥 듣고 지나가지 안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정말로 12교구, 교역자는 12교구 아니에요. 12제자는 교구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적어도 교역자 있다면 내가 12교구 그렇죠? 여기에 전부 교역자가 있어. 교구별로. 그 교구가 있잖아요. 우린 교구도 없어요. 그냥 막 교구밖에 없지. 뭐 교구가 뭐 대만 한 개 없지. 교구가 한 개밖에 안 돼. 두 개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정말로 12제자들이 세서 전부 교구를 맡겼다면 맞다. 그래서 교역자구나. 그래서 그 구별되는. 그러면 평신은 뭐냐? 10제자. 그렇죠? 두 밖에 없어. 그거 맞잖아요. 교회는 교역자하고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는 100% 전부 뭐야? 70제. 그 우리는 전부 중대원 한 거예요. 왜? 랩도 다 중대원 들어야. 교회는 중지자하고 교역자밖에 없다. 그렇죠? 그걸 얘기잖아. 그 뭐냐 안 잡아. 뭐 나는 그냥 그 뭡니까? 그래. 내가 평신도라면 70을 잡아야 돼. 70줄. 70인 요한. 70 지역에 70 제자에게 70 종교 나라에 영향 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 잡아야 하는 영향에서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업을 축복해서 그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뭘 해도 이 삼치 연기시켜라. 왜? 너는 이 삼치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내 업이 그 연기 안 되는 거 틀린 거다. 그래서 봐봐요. 갱신해요, 갱신. 그렇죠? 진짜 잡았으면 그러죠.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하잖아. 지역이 하나가 진짜 내가 지게 이 하나님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복음 갖고 있을까? 내가 이 전달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나에도 한 지역이 있을 거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딜까? 내가 사는 지역이냐 아니면 내가 사는 업 사업을 그 지역 업이냐 그렇잖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차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단 가상적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그에 대한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확실히 될까요? 지역이 확정되면 예비직이에요. 그때부터 보니까 계속 기도하면 훈련받아보면 이게 길이 요게 응답되어지면 파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확인하고 파송시키라.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수요 예배 전도기 조련을 하다니까 예배인데 뭐 이렇게 조련이 약한데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전도기 조련이라 그냥 그렇게 정했고요. 금요일 날은 좀 70일 제자 훈련이다. 이래. 그래서 다 똑같은 훈련이에요. 근데 조금 그렇게 이제 나눠서. 왜냐면 우리가 그런 응답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은 조금 처음 시작한 분도 같이 참여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금요일 날은 조금 이제 이미 지역이 좀 있는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훈련받아 파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조금 우리 자신이 좀 돌아보고 갱신하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4과인데요. 자, 메시지는 우리가 늘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길 계속 반복하니까 특별한 겁니다. 그러나 포인트 중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족과 불신자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야 될 구원의 길. 여기 보면 이 메시지는 세 가족의 정확한 복음을 자세히 전하여 복음에 대한 착각과 오해, 틀린 생각을 바로잡아 주도록 세 가족 현장 사역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이며 불신자 전도원을 두고 주신 구원의 길 메시지도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포인트로 이 메시지를 담아. 정확한 복음을 어쨌든 세 가족에 전달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권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기 조를 하면서 여러분 3번, 5번 이건 전부 다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이것만 잘 정리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정확하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나이, 학번 상관없이 요한복음 14장이 이해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문이 알려진 것이고 들은 메시지가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이게 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이 제목을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어째서 예수님만 길이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28절에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못 만나니까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인간은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난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의식적 문제만 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그거 맨날 먹고 싸다 가는 거예요. 자연법의 끝이고. 인간은 그게 아니라니까. 죽음 끝. 인간은 밥만 먹고 살다가
밥 먹고 싶다가 어느 날 밥 먹고 살다가 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해서 끝을 맺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정말 느껴졌을 때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만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야신부터 그 느껴져야 돼. 어떤 것도 인간은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 육신이 막 밤벌 때 밥맛 좋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인간의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거의 다 바꿔줘야 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바꿔줘야 되냐면 윤회설, 인간이 죽었다가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교 이론도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불교하고 전복이 돼서 윤회설이 나온 것입니다. 전부 틀린 것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이며 원래 인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인도 가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길바닥에 자고 막 이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기가 더우니까 뭐 길이잖아, 막 방해잖아, 다 그랬는데. 내가 왜 행복을 할게요? 막 우리는 괜찮대. 가난하고 못 사는데 행복한 거야. 다음에 좋게 되라. 여기서 고생 많이 해야 다음에 좋은. 그러니까 괜찮대. 그게 그 사람 행복가 아니야. 윤회설이죠. 그렇잖아요. 돌고 도는데 이 땅에서 이래 고생해도 선하게 바르게 양심적으로 원망 불편하고 잘 살면 나중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니 이게 무슨 사상이 이런 것들이 참 좋아하세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그냥 거짓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자,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 자,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개인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모든 사람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석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왜 죄인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10절, 20절 원죄와 고통이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한 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큰 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아무리 몸을 쳐도 16절 20절에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까지 저주받았습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여기에 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 심판, 지옥인데요.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바람에 인간의 영혼은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생해야 됩니다. 해결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보라고 해결을 찾았으나 헌일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죄와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고통도 죽어가고 죽고 난 뒤에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많은 철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속임수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선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구원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 능력과 소질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급하게 구원의 문을 여선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셨느니라. 이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길을 미리 열어버리셨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미리 열어놨.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그랬어요. 정말로 인간을 구원해 주신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미리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었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귀를 머리버리실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은 아무나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차근차근 불신자에게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얘기만 딱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방법. 자, 앞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구원받는 방법은 또 뭡니까? 자, 이런 엄청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영접, 성령 내주, 창세기 1장 27절 회복, 그 강구의 해방.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죠. 흑암 권세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산 증거가 옵니다. 아주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간단한 방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런 민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짐승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인간이 살다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은 사단의 손에 잡혔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선행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3 곱하기 15, 30.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바로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3명을 붙잡고 메시지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30명이 와 있어요. 놀라운 전도 방법. 현장에 가서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 영접 안 한 불신자 3명 정도 모아놓고는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면 그 다음 주간에 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이 바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개척교회는 이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여러분 숙제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매번은 못 보더라도 한 번은 봐요. 진짜 저는 이런 현장 보고 나니까 맞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고. 그렇죠. 전도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다락방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인 데리고
그래 해봐요. 아무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모임을 하지 말고 전도한다. 불신자를 전도한다. 그렇죠? 전도들이 나면 우리 안에 불신앙 다 버려져 버려요. 전도들이 나 진짜. 여러분 늘 구원받는 역사 막 보는데 무슨 불신앙 살아야 안 합니다. 그걸 없으니까 전부 우리 안에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나 거기서 막 맞냐 뭐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은 진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매주마다 불신자가 와서 앉아봐. 어떻게 가면 우리가 그 불신자 앞에서 불소리 하겠어? 안 합니다. 그런 거. 1년이 다 가도 전도들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맨날 우리끼리 그게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해결이고요. 내일부터는 진짜 불신자가 돌아오고 올해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해는 24니까 우리가 24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기도 안 하고 내년에는 하나님 25의 역사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것입니다. 자,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잠언 27장 2절에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 나중에 뭐 오늘 밤 끝인데 뭐 나중에 안 그래요? 하나 오늘 밤에 네 오늘 불러가겠다면 끝나는 거지 무슨 나중에 있어요? 복음 받아 그때가 시간표야. 불신자 확실히 알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되냐? 지금. 하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아.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험을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늘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바뀌고 그렇죠. 아예 근본이 바뀌고 재창조의 싸움, 새로운 피조. 그 사람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 즉각 보내. 그렇죠? 오늘 3장 10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부터 확인시켜야 돼. 눈 뜰 때마다 확인해라.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너희 안에 그 알지 못하느냐? 계속.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영접을 다시 해야 되고 정말 영접했다면 사실이 확실해야 되거든.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다 어느 날 확신해 끝나버려. 맞다. 확실하다. 그렇죠? 확신한 증거 와요. 증거면 확실하죠.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문제된 게 없으니까 그 안에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확실하면 이런 부분을 자꾸 씹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같지 아니라. 다 평안을 잡아.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에 참석도 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또 믿고 싶은데 모르는 게 있는 자들 교회에 데리고 오는 전도하는 일도 있고 하고 그건 그 다음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신이 돼요.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새가족들에게 이 부분이 꼭 전달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구원에 대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죠. 그래서 흔들립니다. 새가족을 살리고 전도 문을 제대로 여는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의 사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기 채우려니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에 이해되고 전도를 마음에 담고
전도를 품에 삼고 정말 전도의 삶을 사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는 언약 잡고 와 싸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한 회개와 진정 갱신 있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내년 일어날 전도를 놓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